자, 다윗의 모습을 한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이 공간만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다윗의 애달픔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이예요.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재혼까지 시켜요. 그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참 요나단은 겸손하고 훌륭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감람산 근처에 있는 놉으로 갑니다. 이 놉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에게 정신없이 도망가서 제사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제사장님,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보통 먹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올렸던 따뜻한 떡을 올렸다가 다시 끄집어낸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데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어디다 놓고 당신 혼자 왔습니까? 여차여차해서 사실은 왕이 저보고 바쁜 일을 시켜가지고 그냥 무기도 챙길 수 없었고 너무 바쁜 와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 부하들은 여차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없어요. 뭐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히멜렉 이런 말을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런 떡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부부관계나 이런 것들 안 가지한다. 적어도 그러면 주겠다. 가진 적 없죠. 3일 동안 그런 적 없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면 주겠다고. 그래서 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변명을 하죠. 제가 지금 왕이 시킨 급한 일을 처리하러 가야 되는데 무기를 못 챙겨왔어요. 뭐 쓸만한 무기 없어요? 그랬더니 옛날 다윗이 어릴 적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두에 잘 보자기를 싸서 놨는데 그거 하나 있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 제사장에게 알레멜이요. 그거 아히멜렉이요. 제사장이 그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제격입니다. 그거 주세요. 그래서 챙겨가지고 황급히 떠나서 38km를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갔냐? 저 지중해 해변 연안을 끼고 있는 블레셋 가드까지 갑니다. 가드가 그나마 블레셋 5개 연방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부족 중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이 블레셋은 5개 부족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냐? 연기를 합니다.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드디어 잡았다. 생포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데려다 줬어요. 아기스 왕의 궁궐에 딱 들어가면서 뭐 하냐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침을 흘리면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대문짝을 긁으면서 거기다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점은 뭐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뭐 침이 흘리는데 이렇게 수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염에 줄줄줄줄줄 침이 흐릅니다. 그게 최고의 결정적으로 클라이맥스가 오는 게 언제냐? 아기스 왕,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신하들이 드디어 다윗을 잡아왔습니다. 딱 그럴 때 그 소리와 동시에 더 심하게 나옵니다. 딱 한눈에 봐도 가드 왕이 딱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야, 너희들 어째서 미치광이를 더 가지고 왔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얼마나 많냐? 거기다 뭐하러 더하기를 하고 있냐? 막 뭐라고 합니다. 빨리 갔다가 우리나라 땅에 있지 말게 하고 빨리 보내. 그 근처까지 따라왔던 이 아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도액이 여기에 사울왕의 굉장히 신복이에요. 이 사람이 봤어요. 다윗이 이곳에 와가지고 높 땅에 와가지고 높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것도 다 미행을 해서 알아놨어요. 쭉 따라왔는데 블레셋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철수했어요. 네가 블레셋에 갔으니까 너는 100% 죽었어 하고 사울 왕의 군대들은 철수하는데 그 철수한 그 틈을 타서 이제 다윗은 거기서 쫓겨났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극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위기 상황, 내가 지금 죽을 그런 입장이 됐어요. 호랑이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때 되면 침이 마르지 않겠어요? 대원 침이 마르겠죠. 있던 침도 마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침이 질질질질 나와요. 뭐 상수도 튼 것처럼 나옵니다. 이건 반대로 이 아드레날린이 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학을 떠나서 이게 이렇게 작동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간 일로 아히멜렉 제사장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때의 제사장들, 그 근처 일대에 있는 제사장들 줄줄이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체 가족들까지 포함은 약 400명 넘게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살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 딱 보면 몇 번의 거짓말이 계속됩니다. 공무로 왔다고 그래요. 왕이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예요. 공무원의 업무라고요. 공무 수행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예요. 사실은 쫓겨온 거예요. 병사와 약속이 있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볼일 보러 가겠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히멜렉에서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현장에 아히멜렉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도액도 같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은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환경을 만났던,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대박나는 그런 환경이 연속되던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다윗이 이 환경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 무너져 버릴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버렸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쭉 봅니다. 다윗을 언제부터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양치기 할 때부터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 됐을 때부터 사울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어린 꼬마 적부터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다윗을 쭉 키워간 것 같아요. 마치 요셉을 꼬마 때부터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듯이 다윗도 어릴 때부터 쭉 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극적인 일도 있고 황당한 일도 있고 죄지은 모습도 있고 용감한 모습도 있고 열정의 모습도 있고 충성의 모습도 있고 이렇게 게을러 터지면 안 되는데 맘만대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장면도 나오고 전쟁터에 혼자 여유 부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보려고 숨겨보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정당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하나하나를 어떻게 키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여전히 자라가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고 있어. 참고 있어. 아이고, 다윗 왜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비굴하게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이런 약점인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죠.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삶을 지나오면서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약했던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랐어요 라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지치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부분들을 메고 가는 모습을, 치료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씩 손대어 주는 그런 과정, 고백과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치료의 손길이 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십니다. 나의 위로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상에 가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용사가 되라, 대장이 되라, 즉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 되어라. 내가 살아봤다. 너 진짜 사람 되라. 하나님 앞에 사람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되라.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다윗이 이것보다 훨씬 더 죽음의 현장까지 가요. 여기서 보세요. 아까 블레셋까지요. 진짜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죽을 고비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 환경에서 살게 하신 분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내가 극적극적 글씨를 쓰고 침을 흘려야겠다고 마음먹어서 침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살려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놉 땅에서 38km 떨어진 반대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놉에서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리낌 없이 연속으로 거짓말하는 이 모습, 그리고 그 거짓말 후유증으로 나타난 수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 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거짓말을 연쇄적으로 해버립니다. 떠날 때까지 해버려요. 아니, 지금 가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현재 상태는. 그런데 이때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저때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우리가 그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쫓기고 뭐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이 괜찮아요? 거짓말이 괜찮아요? 어떤 게 괜찮은가요? 도둑질과 거짓말 하는 거, 어떤 게 괜찮나요? 나 도둑질 했다고 말하는 게 좋을까? 안 했다고 하는 게 좋을까? 아무튼 도둑질 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좀 낫나요? 아니, 이건 성경도 아닌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도둑질 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뭐 그거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뭘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선택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나쁜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나쁘다고요. 악은 올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거짓말도 나쁘고 도둑질도 나쁘고 다 나빠요. 그런데 여기다 그걸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엔게디라는 곳에 쫓기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하면은 다윗이 이제는 쥐가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입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엔게디가 동굴들이 많은 곳이에요. 다윗이 글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몇천 명이 3천 명 넘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사울 왕이 다 수색을 합니다. 여기 수색, 저기 있어요. 이건 뭐 100% 잡혀 죽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다 끝났다 생각할 그때에 거기에 사울 왕이 원수가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왕이 이미 그 동굴은 확인했기 때문에 나머지 군사들은 확인할 리가 없죠. 아무튼 시원하게 일 보고 나가시고 그냥 큰 노란 황금 덩어리만 놓고 그냥 끝났어요.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왜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왜 이렇게 약하게 됐을까? 그런데 여기서만 약하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이 약한 소년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골리앗을 한 판에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용감해요. 얼마나 또 배짱과 여유로움, 얼마나 담대해요. 또 너그러운 마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공짜로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비류들, 이런 사람들, 노숙자들, 그들 가족을 다 맞이해가지고 대가족으로 야산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그 포용성 한계가 없을 정도로 포용하는 능력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 넓은 사람이요, 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깊은 반면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먹는 거 그거 빵주가리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무기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지켰던 건 지금까지 다윗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다윗은 칼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돌멩이 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칼 들고 왔지. 어떤 전쟁터에도 마찬가지. 다윗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실력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렇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비가일 사건을 알아요. 아비가일이 나중에 부인이 됩니다만 그때 아비가일 집안을 지켜줬던 그 목축업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의 남편 나발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어요. 어리석고 우매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 됐죠. 아비가일은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된 거죠. 마치 기생나합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생각하기를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연거푸 3번씩이나 거짓말하지? 마치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 앞에서 3번을 연거푸 부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약한지 알겠지? 그거예요. 너희들 다윗 대단하게 보지 얼마나 약한지 아느냐? 너 넘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실족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달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 갖고 그러냐? 다윗을 봐. 다윗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거 거짓말 할 환경도 아닌데 거짓말 하잖아. 그리고 넘어지잖아.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왜 없었겠어요? 내가 괜히 그때 괜히 노베 갔다. 괜히 아히멜렉 그거 갔다. 나를 지켜준 건 거미줄이었고 나를 지켜준 건 하나님이 연기시켜준 거고 나를 지켜준 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었고 내 실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준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헛짓했었구나. 그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뭘 보라고 하냐면, 그래, 한 사람이 신앙이 커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나서 걷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 되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 어떻게 당신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너가 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제든지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꿇어요. 회개해요. 눈물로 방석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게 멋있다. 그게 승리한 거다. 그런데 사울 왕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으면서 임금이 됐어요. 사무엘도 흐뭇했어요. 너무 흐뭇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도, 주변에서 깨닫게 해줘도 금방 변경돼 버려요. 금방 무시해 버려요. 나중에는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 집안은 그걸로서 끝나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환경에서도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공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랬어 하면은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 고개 숙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잖아. 그러면 듣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기뻐해요. 그는 법궤가 올 때, 성전이 낙성식이 될 때, 그는 기뻐 뛰면서 바짓가랑이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기뻐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미갈이 그걸 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런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것이면 기뻐했고, 하나님의 것이면 그는 위로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면 그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다윗의 그런 어릴 적부터 그 과정들, 양치기 시절부터의 그의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화처럼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짤막한 부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고는 정확히 해석이 안 나와요. 전체를 보라는 거죠. 전체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중에 참 멋있지. 우리의 인생의 지혜도 다윗이 말하는 것들이 참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짓말 시리즈만 딱 보고 다윗은 참 왜 그래 미쳤어 오늘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다윗, 또 하나님이 어린애를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 임금까지 되게 하고, 또 임금 되어서도 또 쓰러지고, 그건 다시 또 이렇게 세워지고,
임금 돼서 또 울고 또 다시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고, 그래서 다윗의 말년까지. 그래, 계속되지. 하나님 앞에 살아도 계속되지. 그리고 너가 심은 것도 또 이렇게 쭉 오래 살면서 거두지. 자식들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너 압살롬이 왕궁 뒤집어엎고 부하 빼내가고 군대 장관 빼내가고, 그리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저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야반 도주했어. 이 늙은이가 거기까지 쫓겨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완전히 99% 압살롬이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분이나 같은 훌륭한, 원래도 비서실장, 그 늙어 쫓겨날 때도 비서실장, 변치 않는 그 분이나 같은 비서실장, 사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이 안타까워서 울었던 건 내 아들 압살롬아예요. 내 아들 압살롬. 나는 압살롬이 살기를 원해. 그게 부모의 심정이다. 이건 다윗이 나이 많을 때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 때문에 또 울고,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려놓은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다윗아, 너 알겠지? 너 자녀들 보면서 내 마음 알겠지?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기르고 싶어. 너 어때? 나이 많이 먹어도 그동안 그렇게 왕자리 굳게 세웠어도, 왕궁을 세웠어도 왕궁이 너 지켜주지 않잖아. 네 집 왕궁 13년 동안 걸려서 지은 왕궁터, 그 왕궁 너를 못 지켜주지? 내가 지켜준 건 네 죽을 때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는 건 나야. 다윗의 고백은 뭘까요? 맞습니다.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이 나를 지켜주는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노래하게 만들어요. 그걸 노래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아, 욕심 부리지 마라. 별거 아니란다. 근데 솔로몬은 들어쳐먹질 않아요. 욕심 부려요. 욕심을 죽으라고 그래요. 참으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나도 너를 다윗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어. 필요할 때 젖을 먹여주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하고, 지 혼자 잘못해갖고 쓰러지는데 아프다고 발광하고 울고, 그러면 내가 위로하고 오히려 달래주고, 네가 잘못했잖아. 다시 올려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왔어. 우리는 다윗의 약한 모습, 강한 모습, 성공한 모습, 추앙받는 모습, 찬양받는 모습, 비탄에서 슬퍼서 우는 모습, 실패한 모습, 초라하게 그냥 올 데 갈 데 없는
그와 같이 그런데 참 다윗의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왕되고 그 다음에 늙은이가 되고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사람 하나를 놓고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이런 종종 있어요.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이해되겠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마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좀 돼봐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이죠. 다윗은 왕궁도 살아보고 허벌판도 살아보고 인생 광야에서 살아봅니다. 인생 광야, 인생의 광야. 우리는 보통 문학적으로는 배에다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어디다 표현하냐면 광야에다 표현을 해요. 모든 문학 작품에서는 주로 인생은 배, 항해하는 배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곧잘 비교하기를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치게 해요. 인생들은 그래서 광야다. 광야를 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뭐가 있냐면 저 푸른 초원에 크림 같은 집을 짓고요. 늘 그런 거가 있어요. 그거 없다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키우시고, 예, 거기 또 지혜 주고 영양분도 주고 여러분을 강하게도 하고 용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위대한 작가가 되기도 하고 걸작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 그래서 누가 제일 행복하고 영양가 있고 누가 잘 산 사람이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요. 여러분이 사업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원치 않게 엄청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에 여러분이 맞닿을 수도 있어요. 고난에 맞닿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했듯이 실수할 때 다 떠나지만 내가 실패할 때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다시 회복시켜 놓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에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말씀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넘어진 시간, 일어난 시간, 아픈 시간, 실패한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환경을 만나든 저 환경을 만나든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광야라던 인생을 지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늘 하나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고,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고, 모세가 함께 하셨고, 모세는 40년, 더 80년을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광야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 없어요. 쉴 곳 없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 사는데 쉴 곳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어떤 물건이 아니고 그늘나무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그 쉴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신앙인의 쉴 곳은 어떤 물체가 아니고 인격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인격. 그 안에 우리가 쉴 수 있더라고. 우리 쉴만한 물가는 그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쉼터요. 나이가 목마르지 않게 마실 수 있는 생수터요. 나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는,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요새더라. 오늘 그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아름다운 피난처요, 요새요, 쉴만한 쉼터가 되고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이 광야를 통해서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